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밴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름답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특히 요즘에는 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말이 강력한 힘을 지닌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창시자이자 그리고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기존에 있던 어떤 전화기와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MP3 플레이어 그리고 컴퓨터를 이게 손 안에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잡스는 더욱 샘플하게 그리고 더욱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노력한 끝에 아이폰이라는 모바일 폰이 탄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말이죠.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닙니다. 2007년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시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시각화시켰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의 생각을 시각화시킨 것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을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되게 심플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직장인이 되어도, 선생님을 해도, 그리고 연예계에 진출해서 연예 활동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너의 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라는 말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부터 시작하죠. 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을 탈출시키고 제일 앞에 섰던 사람, 그리고 모세의 입이 되기도 했던 위대한 리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물이 반석 위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아론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즉 다음 세대까지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입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내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녀 세대 제사장 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4명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그들의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섬기는,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깨우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제 눈이 너무나 눈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반짝반짝 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제사장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른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영화롭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영화롭다는 말이고요.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특히 사랑을 받으면 예뻐집니다. 저도 그 사랑을 받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저도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죠? 노 메이크업을 한 여러분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령, 그 눈빛,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함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교회를 꽃피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꿉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서 예배하고 가장 앞장서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룹이 바로 한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에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성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쉽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막 뜰문에 들어가면 처음에 성막에 뭐가 보이냐면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 번제단을 넘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내 원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물두멍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이제 들어가죠.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분향단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휘장을 지나게 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는 십자가 돌판이 있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거룩이란 말은 성막 안에, 즉 성막을 우리가 입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즉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듯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광고판임을, 하나님의 디자인을 드러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 좋으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막이 걸어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목동을 걸어다니는 것이고 서울을 걸어다니는 것이고 신정 내거리를 걸어다니는 겁니다.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막이다. 너희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우리가 직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직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을 표현했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은 기뻤던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가 안 잡혔던 날은 슬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처럼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너희는 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소유는 내가 아니다. 나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등급으로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의 꿈과 자유와 그리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사장에게는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에봇을 잘 보면 어깨에 견장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깨 바지에 붙어 있는 호마노 보석인데, 그 호마노 보석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어깨에 무엇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12지파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성막이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것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담겨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자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